오늘은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예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좀 더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신앙은 제대로 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이해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번에 우리 에이펙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신라시대 왕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왕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그걸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국의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과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 제시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대박나는 길, 아무리 출세하는 길이 앞에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다. 네, 아멘.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다 성도님들은 다 포함되겠죠. 목사님 포함해서 다. 점 보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 점 보러 간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철학관도 드나들고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거 같은데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면 성공한 인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살아보니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이번 인생은 좀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좀 잘 되고 싶기도 한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에요.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 거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복받을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4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 장에 걸쳐서 이 모압 왕과 발람의 일들을 기록한 이 부분 중에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22장과 24장은 하나의 사건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세 장에 걸쳐서 이 모세오경, 그죠?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장이나는 큰 분량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이 일들을 기록하신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너무나 좋아했고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잘 안 보고 그랬더니, 근데 사실 이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시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번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내가 번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 발람에게 해주셨냐면, 알려주셨냐면, 나는 나의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약속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복
반드시 복받을 인생인지에 대한 근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받을 인생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들소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소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소는 들판을 달리는 야생 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 왕 이제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좀 약간 혼동스럽죠. 발락이 왕입니다.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면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빌면 저주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일들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초대한 겁니다. 왜 초대했냐면 이 모압 왕이 이제 자기네 사는 그 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겁니다, 스스로.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딸들입니다. 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건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과 싸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초청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 축복만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4번이나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저주 안 해도 되니까 축복도 하지 말라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자꾸 축복하니까 저주 안 해도 돼. 축복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싶고 지키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들소와 같은 권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제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시랴,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요셉, 우리가 요셉의 그 이야기를 잘 아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꿈이 무너질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파서 빠뜨렸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그냥 그 굶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그 형들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 유다가 와서 그를 살려주었죠.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어요. 사람은 그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그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그 보디발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는 그의 목숨이 뭐 그냥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들소 같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나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망하게는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장이가 되고 후회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능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소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자같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망했다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을 점령하고 바산 왕 옥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또 바산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모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모압 왕이 아모리 지역의 사람들과 싸워서 졌어요. 아모리의 왕 시온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이스라엘을 강한 사자와 같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용기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타고난 사람, 그래서 누구와 싸워도, 골리앗과 싸워도 나는 절대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처음에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별로 주목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았을 때 그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냥 양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치는 동안 훈련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처음부터 용기 있던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웠고요, 곰과 싸웠습니다.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셨는데, 이제 골리앗 그 상대도 큰 사람이지만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 정말 큰 거대한 사람이지만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틈을 메꾸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근육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고통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서 감기에 걸렸을 때 잘 이겨내고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큰 파도를 당당히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담대하고 강한 자녀로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자와 같이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감동 있는 순간을 뽑고자 한다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 어떻게 되나 몰래 이제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는 정말 주랭랑 쳤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 피하다가 어떤 여자 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했더니 그 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그 얘기 했다가는 또 자기도 잡혀들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 당할까 봐 무서워서 절대 모릅니다. 나는 절대 내가 저주하면서도 말하는데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이들이 똑같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인 자리에 그들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말할 거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거야.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말하고 가르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은 변화됐습니다.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지만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받을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있고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저주와 어떤 운명과도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길을 절대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그 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길에서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삶을 받는 자들로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을 우리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른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우리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환경, 다른 사람의 탓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나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나의 죄를 뛰어넘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일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었고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이고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겁탈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고요. 바울은요, 대단한 성경에 신약에 많은 책을 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일에 적극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과거가 다 흠이 없습니까?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엎으시고 그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연약한 믿음과 죄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내를 모른 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기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나의 삶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복받을 인생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봉 너는 수원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전달해 주라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받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꼬여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복 받을 것입니다. 복 받는 인생이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